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활기찬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이 묵상집, 이거 참 좋죠. 네네. 이 묵상집의 한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사랑하면 순종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렇죠. 근데 이 묵상집은 이 관계를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순종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요,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이라는 행위,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 이게 전부다. 거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동기요? 네, 특히 이 묵상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어떤 부분은 좀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런 생각? 네네, 있죠. 이런 걸 영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이 지점에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까 싶죠? 맞아요. 그게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좀 도전적인데요. 억지로 하는 순종, 마지못해 따르는 모습, 이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는 증거라고까지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묵상집이 말하는 그 사랑이 빠진 순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그 율법주의라는 말하고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 묵상집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주의라는 게 바로 그 사랑이라는 핵심 동기가 쏙 빠진 채 규칙이나 어떤 외적인 행동 자체에만 집착하는 태도, 뭐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네.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뭔가 번지르르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교회 출석 도장 찍는 거 이런 건 열심인데 정작 예배 중에 하나님과 교제는 없다거나 네. 뭐 성경 지식은 막 줄줄 외우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사랑의 동기는 부족한 상태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런 상태가 결국 자기의나 심지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랄까 부분적인 순종이나 마지못한 사랑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훈련이나 뭐 도덕적인 삶, 교회 활동의 열심,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집에서 사랑이 훈련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군요. 와, 이 표현 정말 곱씹어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훈련을 통한 경건, 이 개념의 정면으로 딱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행위의 너머에 있는 진짜, 마음이요? 그 마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모든 행위의 뿌리가 어디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아주 강력하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처음 사랑. 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 단순히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그 뜨거운 감정,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전적인 헌신, 그리고 그분 자체를 갈망했던 그 마음 상태, 이런 걸 의미하겠죠. 이 묵상집은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첫 관계,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는데 순종만 하려고 애쓰는 건 뿌리 없이 열매 맺으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통찰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이상적인 모습은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식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럼요, 그럼요. 그럴 때 이 묵상집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그냥 돌아가야 한다. 이 명령 이상으로 혹시 어떤 방향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묵상집 본문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 방향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느낄 때 억지로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께 다시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일 겁니다. 대상이신 하나님께. 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도나 말씀 읽기처럼 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억지로 쥐어짜는 순종이 아니라 다시 샘솟는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 이걸 추구하라는 강력한 촉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행위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먼저다. 이 말씀이시네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을 통해서 진짜 순종은 어떤 규칙 준수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네. 마음의 방향, 그게 핵심이었네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더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그 소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 작은 순종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순종의 빛깔은 어떤 색인가요? 혹시 의무감이나 사람들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회색빛 순종은 아니었는지. 회색빛 순종. 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순종에 다시 따뜻한 사랑의 붉은 빛을 더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처음 사람의 온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제안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기쁨의 순종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는 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활기차고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